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투자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주에 같이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는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려고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빵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내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그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우리들은 그 물질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 안에서 재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갑작스럽게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생각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런 상태를 답습한다면 우리들은 절대로 재정적인 상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이미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도록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심을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먹을 것과 심을 씨는 다르죠. 씨는 미래를 위해서 심는 일이고 먹을 것은 지금 당장 오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을 하면서 먹을 것을 주신 것과 심을 씨앗을 주신 것에 대해 착각하면서 바로 이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또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들이 활용하기를 원하셔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이 재산에 모으는 것 또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잠언 1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잠언 13장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씀도 잠언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 이것은 바로 어떻게 이 사렙다 과부가 무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유명한 시돈에 있는 시돈은 이방 나라죠.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유명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근데 참 대조적이죠. 그때 왕이 아합이고 그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왕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욕심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같은 그리고 아주 포악한 왕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이세벨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들을 보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그가 공주로서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왕은 지멋대로 해도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와 참 비교되는 게 같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인데 이 같은 곳에서 나온 한 여인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르밧 출신인데 시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한 여자인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멋대로 행동했지만 가난한 과부였던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은신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죠.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엘리야가 만나러 갔을 때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건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 줌 남은 겁니다. 한 줌 남은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 한 줌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말하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건 먹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다르죠. 세상은 남은 것을 갖고 투자하려고 갖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남은 거 여유가 있으면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정말 한 줌 남은 밀가루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 굶어 죽을 것이다 이제라고 하는 그 절박함에 있지만 그 절박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순종과 축복의 통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제 내일부터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이 풍요롭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갑자기 무슨 로또 복권이 당첨되시지 그렇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준비하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여 간절히 금과 나오니 금주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법칙, 축구의 법칙을 배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이 잘 견뎌내며 축복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금화 권사님 그 산재 재판이 일단은 패소했습니다만은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최순교 장로님의 회복과 또 각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들 경제적인 축복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장인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